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분석의 핵심은 바로 진정한 영적 성숙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쭉 읽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실제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신학 텍스트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저자는 도입부부터 아주 강렬한 대비를 던지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그저 평범한 책 읽듯이, 문학작품 읽듯이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 인생과 영적 성장은 말 그대로 딱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직접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제서야 꽉 막혀있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제안하죠. 머리에 지식만 쌓아두는 것과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걸까요? 이 텍스트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화, 즉 영적인 악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꺼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오감, 그 감각에만 끌려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독립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영적인 젖병을 물려줘야만 하는 철저한 의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을 아주 날카롭게 인용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한 지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큼 성장했어야 할 시기인데도 여전히 남이 떠먹여주는 젖만 찾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는 겁니다. 저자는 이게 바로 영적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삶의 진짜 비극이라고 짚어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영적 영화 상태가 우리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증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기도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에만 매달립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니라고 해야 할 잘못된 상황에서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예스맨이 되어버리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겉보기엔 성격 좋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적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다들 아시죠?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는요,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인생의 작은 파도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말씀을 삶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건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모든 성패는 행함, 즉 액션에 달려있다는 게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매운맛이 등장합니다. 저자가 여기서 굉장히 도발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을 거절하는 행위이자 말씀을 주신 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자로서의 정당하고 당당한 자기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다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죠. 이런 수동적인 모습은 감정이 고조되는 집회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고 해요. 저자는 결단의 시간마다 강대상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매번 앞으로 나가서 눈물 콧물 쏙 빼며 결단하지만 정작 문 밖을 나서서 일상의 습관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저자는 그걸 스스로 영적인 절름발이가 된 증거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는 건 결코 결승선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삶의 변화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출발선을 뿐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짚어줍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어쩌면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법한 흥미로운 신학적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아요. 신자들이 흔히 겪는 육체적인 질병, 그 이면에 과연 어떤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지 진짜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의 고통을 철저히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도인 셈이죠. 어문은 이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마치 하나의 도미노처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논리가 아주 뚜렷해요. 첫째, 신자가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감각, 그러니까 기분이나 상황에만 끌려다닙니다. 둘째,
그렇게 되면 내면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심각한 불협화음, 즉 영적인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마침내 이 골마있던 영적 갈등이 우리 육체의 질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뻥 터져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신체적 아픔의 원인을 영적 부조화에서 찾는 아주 엄격한 논리 전개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아픈 걸 두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는 훈련이야 라며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을 탓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은 확고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당당한 영적 자리를 차지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겉모습, 즉 증상과만 싸울 게 아니라 그 질병이 들어오도록 허용해버린 내 근본적인 영적 상태 자체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영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자리에 서기 위해 텍스트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돌직구 같은 명령을 가져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속여 넘기는 치명적인 기만행이라는 걸 꼬집는 겁니다. 스스로 난 신앙이 꽤 괜찮아 하고 착각하지만 실제 행동이 없다면 그건 자기 자신의 진짜 영적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뼈 때리는 경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답답하고 의존적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개인의 철저한 책임감입니다. 이를 위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행동지침으로 던져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남의 바짓가랑에 붙잡지 말고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단단한 일꾼으로 서라는 거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영적인 자립.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치유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이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결론을 날립니다. 주변에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위해 불철주야 중보 기도를 해준다 해도요. 당신 스스로가 직접 말씀에 부딪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고 체화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타인의 기도도 나의 실천과 순종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펴놓고 그저 팔짱 낀 채 활자를 소비하는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그 텍스트를 설계도 삼아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진짜 건물을 짓기 위해 땀 흘리며 행동하고 계십니까? 지식을 단순히 머리에 담아두는 것과 그걸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텍스트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